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 못 뵌 분들도 오늘 이렇게 또 오시고 또 이사도 있고 뭐 이런저런 또 핑계를 갖다 대서 오늘 또 빠진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하시는 일들 또 예배 현장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들 뭐 아무 생각 없이 쭉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번역을 바꾸었는데 신약 성경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난해한 비유입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의의 일치를 보지 못하며 지금까지도 극렬하게 내 해석이 맞다, 네 해석이 틀렸다 이렇게 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이 비유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먼저 하나는 뭔가 하면 구조상 이 비유는 언제 끝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잡았습니다마는 비유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끝나느냐. 한마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언급하시고 후반부에 그 비유를 근거로 예수님께서 교훈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구조인데, 비유는 어디에서 끝나느냐. 그래서 보통 보면 7절에서 비유가 끝나느냐 아니면 8절 상반절에서 끝이 나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8절에 등장하는 주인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이 단어가 이 비유에서의 주인, 즉 1절에 나오는 부자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이 주인이 예수님을 가리키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2절, 3절, 5절에 나오는 주인이란 단어가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주인이란 단어는 1절에 등장하는 부자와 동일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 말이죠. 신학자들은 왜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그렇게 극렬하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8절의 이 단어가 예수님을 지칭하게 된다면 이 비유는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정없이 계속되는 결론 없는 이야기로 흐지부지 넘어가고 말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결론을 1차적으로 내리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1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디까지인가 하면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기까지가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부터는 뭐가 시작되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근거로 교훈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구조를 잡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1차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를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등장시키고 있는가?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무슨 점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 비유의 내용을 꼼꼼하게 우리가 살펴가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부터 먼저 8절 상반절까지의 비유의 내용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봅시다. 청지기가 한 사람 있지요?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야기가 주인의 귀에 들어가니까 주인은 이 청지기를 향해 해고 통보를 내립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깜빵으로 보내야 될 사람에게 해고만을 고지하는 주인의 너그러운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하튼 종은 이제 자기 신세는 이제 망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직업을 잃게 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정직하게 속으로 자기에게 고백하는 말이에요. 갈 길이 막막해진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다가 방책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주인에게 빚을 진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의 빚을 전부 다 탕감시켜줘요. 줄여줍니다. 아마도 빛의 속도로 이 일을 처리했을 것 같습니다. 신약신학자인 베일리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논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실은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알다시피 해고를 통보받은 이후로 청지기는 법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다. 청지기가 속이고 있다는 기밀을 채무자들이 눈치를 챈다면 그들은 청지기에게 협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는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포착한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내용을 빚을 깎아준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인의 칭찬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마을 사람들은 청지기의 주인에게 빚을 진 것이지 청지기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게 빚진 그 빚을 줄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불성실한 것이고 신실하지 못한 것이고 정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비유 후반부에 가면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가 불의한 종, 옳지 않은 종이라고 불린 이유는 바로 그의 전반적인 태도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태도를 근거로 비유의 제목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이죠. 해고 통보 받기 직전의 태도, 해고 통보 받고 나서의 임의적으로 빚을 줄여주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주인의 눈에는 옳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유가 점점 산으로 가고 어려워지죠. 그렇다면 주인은 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 답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러분, 이 8절 상반절에 나오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거는 헬라어로 살펴봐야 되고 또 몇 가지 번역상의 세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부분요,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 부분이 헬라어로 호티, 프로니모스, 에포이에세. 제가 뭐 멋대로 읽어도 여러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호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치면 부사절을 이끄는 이유 접속사예요. 영어로 하자면 because,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지혜 있게 해당되어지는, 지혜 있게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프로니모스는 약삭 빠르게 신경을 쓴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약삭 빠르게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 이것이 문맥상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마태복음의 용례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 여기에 보면 이 지혜 있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지혜 있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사복음서 안에서의 모든 문맥은요, 시간과 관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시간과 관련해서 스피드를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지혜롭게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프로니모스의 단어 안에 담긴 핵심적인 뉘앙스라는 것. 여러분들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단어의 용례는 아주 중요한, 특히 스피드가 중요한 상황에서 등장하고 있는 지혜로움입니다. 아주 재빠르게 어떤 액션을 취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이 말이죠.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하는 팀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저의 그 일상 가운데 있었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 토막 나누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집이 14층이지 않습니까? 14층에서 내려오는데 1층까지 내려오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 짧은 시간도 말씀 연구에 매진한다고 핸드폰에 성경 어플을 열어가지고 착 보면서 내려왔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 층에 지금 왔는지를 모르는데 거의 1층 도착할 때쯤 배가 아픈 거예요. 뭐 엘리베이터에는 저 혼자밖에 안 탔으니까 안 되겠더라고. 이 가스를 배출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보면 대포동 그 방구 있잖아요. 소리가 크게 나는 거. 저도 모르게 그냥 빵 터뜨렸는데 터뜨리는 그 순간에 문이 쫙 열리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그 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문이 딱 열려버린 거예요. 근데 아주머니하고 저하고 눈이 떡 마주쳤는데 그거 우리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아주머니한테 사과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타이밍은 사과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고 뭡니까? 바로 도망가야 되는 타이밍 아닙니까? 그게 바로 프로니모스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재빠르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딱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지혜 있게라고 하는 단어. 시간과 관련해서, 스피드와 관련해서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신학자인 요야킴 예레미야스도 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말론적인 뜻이 담겨 있다. 즉 위기에 봉착한 사람의 현명한 행동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연관되어져 있는 단어임이 틀림없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잘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보는데 이 번역과 관련해서 제 마음에 제일 흡족한 번역은 저의 선생님이신 그 백석대학교 지금 총장으로 계시는 최갑종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번역이에요. 이 부분을 최갑종 교수님은 이렇게 번역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가 민첩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번역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청지기가 칭찬받는 이유는 그의 성실함 때문도 아니요, 그의 신실함도 아니요, 그의 정직함도 아닙니다. 위기에 봉착한 자기의 신세를 재빠르고 실제적으로 먹힐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벗어난 그 행동 때문에 주인이 이 옳지 못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 더 보충해 드리죠. 헤르만 핸드릭스라고 하는 학자도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위기의 비유다. 위기를 다루고 있는
청지기의 능력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이며 주인의 칭찬의 이유이며 모든 제자들의 모범인 것이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여러분, 한 인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교함, 명민함을 칭찬할 수 있죠.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카메라가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졸업한 지금 제법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그 교회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으로 꽤나 그 대형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분이 그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설교를 하면 대형교회는 담임 목사님 설교뿐만 아니라 부목사님들의 설교도 다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자기 수하의 모든 전도사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아침부터 자기가 설교에서 올라온 그 동영상의 조회수를 아침부터 계속 클릭하게 만든다. 그러면 평신도들은 클릭이 많은 그 동영상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러면서 인정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 인간은 나쁜 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인간을 평가할 때, 이야, 정말 잔머리 하나는 대단하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주인의 돈을 낭비했고 정직하지 않았고 신실하지 않았고, 그러나 기가 막히게 그의 위기를 재빠르게 효과적으로 벗어난 바로 요 지점을 주인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적용을 하십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여러분, 9절, 10절, 11절, 12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백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육신의 안일과 미래의 삶을 위해 그 물질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종말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한 것을 실제로 믿어서 물질로 자기 삶을 준비하지 않느냐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란 것이 중요한 것이 틀림없지만, 그것이 종말이라면, 말세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면 당연히 그 물질을 말세에 걸맞는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냐.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세, 종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말세를 언제로 보고 있느냐. 말세란 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종식되어지는 그 날을 성경은 말세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고 난 이후의 모든 시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세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 2000년 전에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레퍼런스는 이 구절 하나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도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성경은 초지일관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시고 난 그 이후의 시간을 종말로 선포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탱자나무를 심으리라. 스피노자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는 참 들으면 좋기도 하고 좋은 느낌이 우리 가슴을 찾아오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대단히 감상적인 이야기. 내일 세상 망하는데 무슨 사과나무냐 탱자나무입니까? 종말, 인간들의 습성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삶을 혁명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한사코 어떤 하나님 나라를 강조합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미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유의 핵심인 돈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이런 식으로 치장하고 안락을 누리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신약자들의 설명으로 하자면 이미 왔지만 그 완성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서적과 신학서적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 이미와 아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장난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는데 아직 안 왔다. 여러분 이미 왔는데 아직 안 왔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신학자들이 밥벌이 신학 논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신학적으로 교회 식구들이 별 부담 없이 예수를 믿고 섬기도록 조치를 해주고 있는 신학적인 회피 수단이 이미와 아직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해요. 여기 이 땅에 2000년 전에 종말이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이 시작되어진 그 시점에 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너희들의 삶과 미래를 준비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여기 임한 종말의 세상, 말세가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너희들의 소유의 핵심에 실체인 돈의 문제와 돈을 향한 태도가 혁명적으로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하는 영적이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돈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이 예수를 가장 사랑하고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불의한 재물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종말이요 말세요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명을 부여받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사복음서에는요 비유가 약 39개 정도 나와요. 그 중에 11개가요 돈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요,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말세를 맞이한 사람으로 돈을 절대화하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물질을 상대화하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자는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 돈을 흘려보냄으로써 손해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직업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 몸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의 이 직업과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공급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은 반드시 한 사람에게 축복이 되든지 저주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돈은 바로 그 일에 충성을 요구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십시오. 내가 돈을 들인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있느냐, 자신의 자아의 왕국에 충성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결정적인 표식이 돈이에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아상을 샥 다 바꾸어 버립니다. 돈이 있는 상태나 없는 상태나 한 사람의 인격적인 가치나 그 사람의 존재적인 가치는 동일한 법인데, 우리는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 느껴서는 안 되는 감정을 돈이 생기면 동시에 가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들이 거지같이 살다가 벼락 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마누라부터 바꾸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는 돈과 상관없이 검소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돼요. 우리는 검소한 사람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검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우리 가족들 중에 지금 당장 한 100억 정도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 인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 교회 사임합니다. 미쳤습니까? 돈 안 되는 이 짓을 지금 하고 있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이고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폴 트립이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그의 책 돈과 섹스에서 이런 기가 막힌 통찰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돈을 소유하고 사용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 행위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돈을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 생의 목표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는 자신을 예배하는 자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G.K. 빌이 그의 책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영어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제가 발음이 좋으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여러분, 이 기가 막힌 R 사운드를 그대로 발음해내면 worship이 아닙니다. worship. 해석이 안 되죠.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 우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 우상의 인격과 특징을 닮아간다, 그 말입니다. 돈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자는 자기 안에 죄성적 요소에 장악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재수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볼 때 속물이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동물을 구경시켜 주려고 동물원에 아이들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발 달린 짐승과 동물들이 길거리에 활보하고 있는데 뭐하러 동물원에 데리고 가요? 돈이란 우리를 동물의 자리로 추락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예를 들면 제가 인생의 바닥을 통과할 때 제일 재수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연말 시상식 하잖아요. 뭐 연예 대상 그러면 남자 연예인들은 보통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여자 연예인들은 예수 믿는 특히 여자 연예인들 상 하나만 타면 어떡합니까? 45도 딱 꺾잖아요. 이 상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때려 죽이고 싶어. 그 고백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요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높이거나 선양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으로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은요 자기의 기질과 속성을 발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을 세상 앞에 발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뜻이지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돈을 추종하면서 돈을 확보해서 이 세상적인 형통과 성공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이 자리에 올려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 자들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발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핵심적인 자리에 돈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명백한 선언과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돈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저는 오늘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중국 대련으로 가서 3박 4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음식이에요. 중국 음식은 막 기름기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기름기가 있든 없든 한국 음식이 아니면 못 먹어요. 미국에도 뉴질랜드에도 일본에도 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외국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직 코리안.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 식당만 찾아요. 지금 그것이 되게 걱정입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면요 그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나와도 그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최고봉으로 생각하는 음식이 뭡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 발음을 잘하라고 했는데 샥스핀 이게 그렇게 비싼 음식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하는데 배부르면요 싹스핀이고 떡볶이고 짜장면이고 짬뽕이고 못 먹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질 때 돈이 주는 마력과 위력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허기져 있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을 때 끊임없이 돈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이 달려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뻥이요 불합니다. 이 성경적인 어떤 근거도 제공해 줄 수 없어요. 제법 훌륭하다고 소문난 목사님들도 거의 다 돈의 문제에서는 다 넘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도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잖아요. 조모 용기 목사님. 이 집행유예로 계신데 800억도 띵가 먹어가지고 지금 검찰 조사가 들어가서 되게 조용기 목사님이 이게 어떤 분인가 해서 다음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출신지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울산.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울산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역시 별 수가 없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검소한 목사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악착같이 안 하기 때문에 검소합니다. 여기 뭐 제법 잘 나가는 사람 와가지고 헌금하기 시작을 해보세요. 전들 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치단결해서 담임 목사에게 돈이 필요 이상 굴러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의 경험상 단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신자들의 95%는요.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95%는요 성공에 무너지고 말아요. 토마스 칼라이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경을 견디기는 어렵다. 그러나 성공은 역경보다 100배나 더 견디기 어렵다. 마귀 삼촌이 마귀 조카에게 교회를 작살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마귀 조카가 삼촌에게 와서 그래요. 삼촌, 제가 오늘 마음 먹었습니다. 저 예수 믿는 것들 한 방에 싹 다 썰어버리도록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저들을 다 썰어버릴 것을 삼촌 알고 있습니까? 하니까 너 방법이 뭐냐? 삼촌이 물어요. 하니까 이 조카가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에다가 환난과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 도무지 인간들이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을 이 교회에 그냥 임하게 해서 이 교회들을 다 망하게 만들겠습니다 하니까 삼촌이 그럽니다. 니는 그래서 안 된다. 예수 믿는 저놈들은 고난과 환난과 눈물을 주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더 많이 기도하고 매달려가지고 부흥이 일어난다는 걸 너는 모른다. 내가 방법 가르쳐줄게.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성장시켜줘라.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얼마나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이렇게 묘사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의 배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막을 걷고 통과하는데 목이 너무 말라요. 이 갈증을 이길 방법이 없어서 사막의 모래를 입으로 털어넣은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법 괜찮고 복음적이고 온전한 신자들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의 핵이 무엇입니까? 돈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상하게 바꿔놓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실체 아니냐 말이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다 안 되니까 요즘은 뭐가 튀어나왔는가 하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기독서적인 흐름들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난공불락의 1등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왕의 재정입니다. 재정을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은 기독서적은 본질이 이긴다가 제일 좋아요. 왕의 재정 이런 거 좀 잊지 마십시오. 그거 예수 믿으면 부자 되게 해준다라고 하는 현대판 새로운 바알 신앙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된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준비해서 헌금 드리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의 귀한 수고와 헌신을 제가 잘 압니다. 아는데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어 얹어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특히 파이가 큰 11조 같은 거는 하면 할수록 여러분 삶이 더 고달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그 손해 보기를 감수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의 목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오른팔에 있는 그분의 능력을 확보하여 이 세상에서 보란듯하게 나의 삶과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 그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평생 우상숭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문맥에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은 우리 같이 읽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여러분, 될 만한 사람들, 내가 도움 줘서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은 투자지 구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잘 됐을 때 내 어깨에 힘 한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 영광의 때를 바라보시고 이름도 빛도 없이 여러분들의 물질을 도와줘봐야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종말과 말세와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신자가 그 돈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핵심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소유한 여러분 돈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 신앙을 보호하고 변명하려고 해도 여러분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돈과 관련해서 오늘 결론으로 두 가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스트레이트로 그냥 큰 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의미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 썼거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모르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흘려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돈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한 구절 더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으로 가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두면 어떤 사람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실천으로 하자.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 세워가십시다. 부지런히 여러분들의 눈을 여셔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꼭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이웃들 중에
누가 굶고 있으며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으며 이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지 부지런히 살피십시오. 그리고 한 달 동안 수고한, 그래서 여러분 땀과 정성으로 확보한 그 물질을 주의 사랑으로 흘려보내십시오. 그거 하지 못하고는 우리는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는 옳지 않은 한 청지기가 자기 생애의 위기 앞에 교묘하고 재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미래를 대비했던 거죠. 여기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답게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던지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돈을 향한 우리 행신침례교회 온 가족들의 태도를 혁명적으로 바꿔놓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돈 때문에 서러움과 그 서러움을 넘어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어두운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돈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것,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온 행신교회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